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설교 20번째 설교입니다. 특히 우리 10월달 이웃사랑 돕기 운동에 관계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묶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 들음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켈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늘 본문을 읽고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의 마음은 강한 철보다 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세상처럼 물질제일주의, 물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한 푼 얻기 위해서는 부부도 없고 부모도 형제자매도 없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걸 보고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거나 감동이 되지 않거나 마음이 찔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철과 같이 굳어있는 마음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요즘처럼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기 성을 세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영광스러운 삶이나 이름 있는 삶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아무런 도전이 안 된다면 한 번쯤 우리의 믿음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켈빈의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바랍니다. 눈으로는 좀 보시고 귀로는 한번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는 모습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누구도 의견 갖지 않고, 이들이 제자 훈련 받는 것도 아니고 사역자 훈련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이 영성 훈련 받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다음부터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한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있는 것들을 팔아 가지고 와 교회에 내니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채워주게 되고 먹어주게 되다 보니까 성경 본문 나온 대로 그들 가운데는 궁핍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을 놓고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공산주의, 칼 막스가 여기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배운지 안 배운지 모르지만 공산주의하고 전혀 다릅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왜 다른지. 두 번째,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된 것들을 읽게 하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는 건, 교회가 되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었느냐, 너희가 성령을 검했느냐, 그러면 집을 다 팔아라, 밭을 다 팔아라, 그리고 다 가져와 교회 앞에 내라, 그리고 없는 사람은 다 나누어 가져라, 그런 율법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율법의 문제로 끄집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어려운데 우리 하나도 안 도와줍니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 주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의 성도들이 부활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도 베드로처럼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게 되고 베드로처럼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고 그들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보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물질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한 분이신지, 하나님 한 분이 그들의 마음에 차고 넘치니까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원래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도 이게 여러분 이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뭘 말하냐면 한 번도 지금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살라고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니 뭐니 해도 2000년에 지금이나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나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뭐니 뭐니 해도 머니를 최고로 여기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걸 행복을 조건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할 것이고 물질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부활한 주님을 통해 부활이요 길이요 생명 금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함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그 생각이 확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이것이 초대교회에 주어지는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갖게 된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요. 가치관이 변화하니 삶의 목표가 바꿔지는 것이고 삶의 목표가 바꿔지니 삶의 방법이 변화되는 것이고 삶의 방법이 변화되니 이런 열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뭐가 변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귀중했던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물질의 주관자시오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물질이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해서 안 되는 게 기독교의 사상이고 물질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진리 앞에 그들은 내어놓는 것이 조금 더 아까운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지금 물질을 잘 못 내놓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물질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이 있어야 내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물질이 있어야 내 가정이 지켜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내놓으시지. 아니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라고 생각하시오.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 우리는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지금도 건강과 물질이 있어야 평안하고 살아간다는 변화되지 않은 가치관 때문에 교회가 아직도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들의 가치관이 물질에 대한 생각이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내놓아도 집을 팔아도 걱정이 안 되고 아깝지 않는 것이고 그 물질이 내 거네 너 거네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켰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귀중함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이 귀중함과 동시에 이웃도 얼마나 귀중함을 알게 되어서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만 위해 살던 인생들이 자기 자신을 세우던 인생들이 자기보다는 이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기를 세웠던 인생들이 이제는 이웃을 세우고 섬기는 데 앞장서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동으로 자기의 창고를 열고 주머니를 터는 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졌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심령들이 진정으로 부활한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면 다른 건 몰라도 물질에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바꿔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 지금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물질이라면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유하되 하면서도 지금도 여러분의 유익이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했는데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이 있네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도 복이 있더라. 이 말을 이들이 이미 다 깨달아 버렸어요. 그 깨달음의 공동체가 서로 나누고 베푸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사는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이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 삶의 능력이 어디 오는가를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가정은 베푸는 가정이 되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 섬기고 돕고 싶은 가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개인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가정 속에서 지금도 당신이 나한테 그러는 것이야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다투는 이유 교회 와서 왜 나를 안 알아 이렇게 다투는 이유 죄송하지만 구원은 받을 줄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이 초대교회 성도처럼 아직 완전하게 바꿔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여러분 자신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정말로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그것이 첫 번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한 사람은 내 자신을 세우는 것보다 이웃을 세우는 것이 더 기쁨이요
이웃 행복이 나의 행복이요, 이웃의 채워짐이 나와 채워짐으로 자동으로 바꿔지게 돼 있고, 그렇게 바꿔지면 이런 공동체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안함이 없다면, 여러분의 가정함에 편함이 없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잘못에서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주 온전한 이런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않아서, 아니 가치관으로 변화된 것은 우리 안에 있는데 겉사람, 내가 아닌 내가 나인 것처럼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다투고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꼭 하나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고,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귀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웃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은 왠지 나보다는 이웃을 위해서 마음을 쓰게 만들고, 내 밥그릇보다는 이웃의 밥그릇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마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더니 그 교회는 궁핍하거나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36절 37절 보시길 바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바시스메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읽을수록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들 있는 것을 팔아서 하다 보니까 헌금이 넘쳐나서 굳이 헌금하고 서로 나누고 성금하고도 남았더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그럼 그렇게 끝내지 왜 마지막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등장해서,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워낙 사람들을 권위자는 말은 오소리티가 아니고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그 말입니다. 저희 교회 바나바 사역을 하잖아요. 그 바나바를 말하면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명을, 당신은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자라, 그래서 이름을 바나바로, 바나바는 별명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 밭이 있었는데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교회에 바쳤더라. 이거 왜 썼을까요? 이걸 왜 썼을까요? 그냥 이걸 잘라내도 36, 37절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감동할 수 있고, 이 본문 가지고 성령 받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 얼마든지 설교를 수백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밑에 사독처럼 구부로 이런 사람이 살았는데,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그가 워낙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를 잘한 사도들이, 야 너는 권위하는 자라, 권면자라 이름을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였고, 그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있는 밭 하나를 팔아 교회에다 바쳤더라. 상당히 부담되지 않습니까? 이거 없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밭을 팔으라 그러니 지난주에 밥을 샀는데 팔 수도 없고 안 팔 수도 없고, 이게 부담되는 장면 아니에요. 이걸 왜 주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도록 집을 팔고 밭을 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누가 책임지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율법도 없는데 그들은 그렇게 도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나바라는 사람이 탁월하였더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요? 바나바의 탁월함을 통해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본문을 읽는 모두들에게 탁월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 지나고 2011년 되면 창립 30주년입니다. 우리 창립 30주년 이제 기념 예배도 드릴 것이고 음악회도 할 것이고, 그리고 조그마한 책자도 마련할 텐데, 역사 쓰면 역사 한 2페이지 쓰면 간단하게 되겠죠. 우리 교회가 1981년 누구 집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1대 목사님 누구고 2대 목사님 3대 누구 목사였고, 어떤 애 장로님 계셨고, 온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2009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모였고 이렇게 된더라, 그렇게 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반드시, 그러나 우리는 이 지나온 30 역사 속에 홍길동 권사님이라는 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느라 이렇게 쓸 것입니다. 그런 자가 탁월한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과 보통 사람 가운데 탁월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보통 사람들의 무리를 섬기게 하는 리더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탁월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 안디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탁월한 바나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준비된 바울을 데려다가 사도의 자리에 서도록 만들어 놓았고,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세계 선교 여행이라는 것을 바나바를 통해 행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 설 자리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 바나바를 내려오게 만드셨습니다.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서야 될 자기의 서야를 서도록 도와주고, 자기는 살람이라 불리우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 죽을 때까지 조용히 고향 목회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섭섭하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왕이면 탁월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탁월한 자가 될까 봐 화면이 안 나오시죠? 오직하면 전화가 저렇게 몸서를 치면서 소리를 날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탁월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자를 통해서 탁월한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다윗의 용사요, 다윗 후에 3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칼 쓰고 말 달탄 도축이 있을지 몰라. 그런데 다윗의 믿음이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은 탁월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강대한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이 숨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탁월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밭을 내놓을 줄 압니다. 다 헌금할 줄 압니다. 서로 사랑할 줄 압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탁월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왜요?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걸 꿈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탁월한 교회가 되도록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담력하고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왕이면 탁월한 교회가 되어서 다른 교회를 섬기고 다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를 쓰임받도록 거룩한 욕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탁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처럼 부질없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기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만 때가 되면 그 사람도 소멸될 것이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도 다 살아야 되어서 결국은 아무도 그를 기억한 바 없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름이 기억되길 바란다면, 여러분 존재가 탁월한 존재가 되길 바란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탁월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자가 되려면 탁월한 기도자가 되십시오. 전도자가 되려면 탁월한 전도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물질 봉사하면 탁월한 물질 봉사자가 되십시오. 몸으로 봉사할 자가 되시려면 탁월한 몸의 봉사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예전에 우리 중고기도 가르칠 때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탁월한 기도자는 이런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왜 왔냐? 그럼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그냥 왔습니다. 그냥 왜 왔냐? 하나님이 좋아서 왔습니다. 또 그렇게 나한테 구할 게 없냐? 없습니다. 정말 없냐? 저는 없는데, 우리 교회도 없는데 옆 교회가 어렵습니다. 옆 교회 도와주십시오. 정말 너 그것 말고 없냐? 정말 없습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 어렵답니다. 하나님 그걸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탁월한 자들이 있어요. 이쪽 동네는 그런 기도 죽어도 못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내기도 바쁜데 언제 그거 하고 있냐는 것이지. 이역자 권세 이등건 존말할 때 삶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으로 부름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성격도 개떡 같고 믿음 정 같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 볼 때 꿈이 무엇입니까? 이왕이면 탁월한 자가 되는 게 꿈이듯이 하나 우리 탁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받은 자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죄와 능력을 가진 자라면 이왕이면 한 시대에 탁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 있습니다. 달라스 한인교회가 130개였는데 이 130개 어느 날 부흥하기 시작하더니 500교회가 되어노라.
그런 500교회가 된 가장 중요한 건 중앙연합 감리교회의 중보기도와 탁월한 전도의 여성이 들어가. 그렇게 기록되기는 좋단 말이죠. 우리 성가대는 아멘을 한 명도 안 했다는 사실 앞에 나는 놀라고 괴롭고, 성가대 지휘자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셔야 되겠어. 영국에서 감리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할 때요, 어느 부잣집에서 음식 조리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광고에 뭐라고 나갔냐면, 우리 집에 음식 요리사를 구합니다.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감리교인들은 안 됩니다. 누가 와서 물어봤답니다. 왜 하필이면 감리교인은 안 되냐.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부잣집 주인이 말하기를, 다 내 옆집 보니까 감리교인이 들어오면 조금 있으면 가정주부가 감리교인이 돼버리고, 조금 있으면 주방장이 감리교인이 돼버리고, 한 다음 있으면 온 식구가 감리교인이 돼버리니 우리는 감리교인을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감리교인이 되려면 그런 자가 되십시오. 될까봐 아멘을 안 해. 탁월한 자리에 쓴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는 고독하고 고통한 걸 우린 다 알아. 그걸 세상 말로 여수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알아가지고 아멘이 안 나오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탁월한 자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탁월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쓰시려면 탁월하게 쓰십시오. 그게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정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면 쓰십시오.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독해도 원하신다면 제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십시오. 그런 기도자들이, 그런 헌신자들이, 그런 일꾼들이 이 교회에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바나바는 사람을 툭 드러내서, 바나바 이렇게 살았다, 너희 어떡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사가 되려면 이왕이면 탁월한 교사가 되십시오. 교구장이 되려면 탁월한 교구장이 되십시오. 정말 기도자가 되려면 탁월한 기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물질을 봉사하려면 어떻게 저렇게 물질을 봉사할 수 있냐? 그런 탁월한 봉사자가 되십시오. 전도자가 되려면 달라 전체의 소문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 위해서 기도할 때 탁월한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살만 빠지려고 기도하지 말고. 수십 명이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사단들이, 야, 그 김집사 왔냐? 안 왔어요. 야, 그럼 됐다, 자자. 그러지 말고 3명밖에 안 왔는데 한 50명 모여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김집사가 왔네. 김집사 왔냐? 왔습니다. 초비상이다. 쫄다고 다 불러라. 그런 자가 돼야 돼. 나 이쪽만 보고. 찬양대가 딱 서면 벌써 이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나갈 정도로 탁월한 찬양대가 서야 돼. 기분 나빠가지고 아멘 빨리빨리 끝내라 이 말이지. 우린 그러려면 다음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게 됐겠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우리가 똑똑합니다. 이 세상 대학 나와서 안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배움이 믿음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왜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들은 정말 귀중한 것이 무언가를 알았어요.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하죠?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입어. 부활한 주님을 믿고 그분을 만나보니,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 정말로 무가 귀중을 아는 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나를 살게 하는 건 쌓아놓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냉장고에 쌓아 먹을 것 가득 넣고도 먹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아십니까? 예전에는 없어서 죽는데 요즘은 너무 많아서 죽어.
그들은 정말로 귀중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내 안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은과 금이 없다,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들을 표정 보면 알아. 장사 안 되시면 다 기죽고 들어와. 은과 금이 없는 게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흔적이 없는 게 부끄러움인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이지. 그를 통한 만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전부이고 삶의 보화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보화를 가졌은즉 라고 말하는 그 보화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다 깨달아 시편 62편에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대저 그에게서 소망이 쫓아난다. 그 말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의 산성이시니 내가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왜 요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화인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화인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내 건강이, 지금도 물질이 내 삶을 지켜준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소망이시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시요, 그분이 공급자이시고 그분이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의 정강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떨릴 일이고 무엇이 화날 일이고 무엇이 섭섭할 일이요, 이것을 초대교우들은 가졌어요. 물론 없는 게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고통스러운 게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러운 걸 뿐일 뿐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가 애들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불행입니까? 여기 다 불행한 사람만 다 모여있는데, 전부 다. 막 애 5씩 낳으신 분들 얼마나 불행인데, 불행 충만하시면 손 한번 들어. 애들 키우려면 얼마나 고생이 많아. 무자식이 상팔자니 그 사람 행복하고 자식 많은 사람들은 고생 충만하니 불행이 충만할 것이니.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고 필요할 때 채워주실 것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오 반석이시오 산성이시니, 그분이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낭망할 것인가, 그걸 가지니 내 안에 천하에 바꿀 수 없는 영생이 있으니, 가난한들 어떻고, 내가 때때로 쓰러진 일 어떻고,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일 어떻고,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김순 자매님 오늘 워십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워십 하신 분은 동양적으로 하셨고, 오늘 우리 워십 댄스 하신 분들은 흑인 연가에 불렀는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잘했죠? 그딴 건 물어보지 마. 하나님께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로 귀한 보호가 있는 걸 믿으십니까? 전 여러분을 존중하고 경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동건 선생님 얼굴이 멋져 보입니까? 머리끈 다 빠져가지고. 난 저분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분 속에 계시는, 저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나눠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으려면 그렇게 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물질심 쓰겠다. 노. 하나님과의 가까운 친밀감이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지난주도 질문을 던졌잖아. 왜 똑같은 이름 예수인데 나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더 아파? 그 베드로는 예수 기름이 안진막 일어나 버렸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나 베드로가 부른 예수 똑같은 이름인데 왜 2000년 지난 동안 예수님 이름이 약발이 끊긴 것인가? 노. 베드로와 나와의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든 걸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영광만 살았지 자기 유익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죽음을 각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때문에 잘 살아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오래 살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내 유익이 더 많아졌다면 좋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 성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만 쌓게 전념을 다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내 성을 더 크게 만들고 싶다는 것이지. 이게 그때와 지금의 차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은 하나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서 내 삶 속에 그분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남을 베풀 만한 능력도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 가까이 갈 때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세상에 나타날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혀를 깨물어 안 되고 혈서를 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이 나를 움직이고 탁월한 자가 되게 하는 소망이 있고, 이 하나님 다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품고 싶은 마음이 그분의 마음을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의 자리에서 죄가 주는 쾌락 속에 젖어 있을 때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외치지도 않고 죄소가 주는 잠시의 쾌락 속에 엎어져 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쓸모없는 가치없는 가장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아들을 버리셨다는 그 사랑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 그분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막혔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안 되는가요? 그러면 하나님 그냥 가까이 가십시오. 그분과의 가까이 감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 물질을 잃었다고 물질을 쫓아가면 망합니다. 권력을 잃었다고 권력을 쫓아가면 망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그분이 그분의 능력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입니다. 그물도 잃었고 배도 잃었고 고기도 잃고 다 잃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의 행복이 자기 행복처럼 살았더니 이들이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죽을래야 삽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계세요. 오늘 비가 와서 안 올려 그랬다 왔더니 목사님 되게 부담 주신다고 그러시는 분. 오늘 비가 오길래 할렐루야. 오늘 골프칠 한 산 못 가도 다행이다. 할렐루야. 내가 다 와라 그냥 내가 오늘 그냥 한 번에 그냥 부담을 줄여라. 존말 할 때 다 내놔. 존말 다 내라고. 시간도 내고 몸도 내고 무조건 다 내. 죽으려고 가고야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명예가 여러분을 절대 평안하게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가까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가까움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가까움 여러분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사랑한 자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내가 내 사랑을 찾아 그의 곳간에 재물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감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철회하냐, 왜 철회하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좋아서요. 너 그렇게 바랄 게 없냐? 그냥 하나님 한 분,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좀 그런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이런 일은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안을 짚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눈에 비늘을 벗겨서 하나님이 내 안에 보화임을 보지 못하게 하면 절대 못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권능에 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장악하십시오. 성령 저를 다스리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을 우리 원사님이 잘 장식해 주셨는데 이보다 아름다운 게 뭐냐면 자연입니다. 숲속에 가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함께 합력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작은 나무는 큰 나무를 질투하지 않고 큰 나무는 작은 나무를 짓밟지 않고 자기의 모양이 생김새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심은 곳에서 하나님 만드신 모양 그대로 기쁨과 감사로 자라나기 때문에 숲속에 가면 기쁜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죠. 나는 꽃꽂이 하신 분들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왜 그 꽃가다 여기다 심어놓는 건 이해가 잘 안 가. 그냥 하나님 심은 곳에 내비둬야지. 하지 말하면 안 합니다. 오건사님 시험 들어가지고 주여 또 그러지 마시고 꽃꽂이 하세요. 하시는 거. 근데 저는 그냥 있는 데 두고 가서 보는 게 나아. 여기다 꺾어놓고 보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심기신 데서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내가 당신에게 큰 존재가 되겠습니다. 두루두루 인사하세요. 큰 존재가 된단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돈이 필요한 내 돈도 주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몸이 필요하다면 부르십시오. 일꾼도 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 다 들으셨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불을 유혹한 게 둘째 사망에 처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다 들으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셨다고요. 약속을 안 지킨 거짓말자는 두 번째 사망에 처하느니라 나와 있다니까. 정신 똑바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사모하고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탁월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바나바처럼 탁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들이 탁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욕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개인 속에 가정속 교회 속에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